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씨앗의 형태로 뿌려졌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머물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씨앗으로, 가능성으로 심겨진 하나님의 의의 씨앗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물을 주고 애정을 가지고 이걸 키우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씨앗에 물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형제 사랑인데, 이 형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깊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의미는 바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이렇게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바로 영적으로 보면 이건 살인하는 것이고 생명에서 떠나 사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라고 사랑이 곧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미움이 뭐길래 미워하는 것만으로 살인하는 것이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은 아닐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랑은 모든 계명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즉 모든 성경의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을 다시 최종적으로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계명의 핵심적인 명령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고 사랑의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더 이상 영적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영적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깊이 이해해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처럼 거짓 교리를 설파하면서 자신들은 아무리 미워하고 분노해도 이미 얻은 구원은 훼손될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주장하면서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는 믿음 안에서 미워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성도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지 못하면 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이 갑자기 생명에서 사망으로 뚝 떨어지느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영혼은 생명과 사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하더라도 잠시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얼마든지 염려, 근심, 걱정도 찾아오고 미움도 찾아옵니다. 이럴 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 마음, 그 감정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이 주인 되는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께 모든 마음과 감정을 맡기고 의지하게 되면 잠시 미워하는 마음 가졌더라도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미 주님을 떠나서 이단 교리를 따르고 세상의 교리를 따르면서 이단의 교리를 전파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경우는 아무리 형제를 미워해도 그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잘못됐다는 건 모르니까요. 이들은 이미 주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이미 사망에 거하는 자들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굳이 죄책감을 가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 영혼이 죽은 자고 그들은 미워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노하거나 욕하는 자들은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는 영적 사망에 거하는 자들의 행동이 바로 미움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생명과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 속에서 온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씨앗을 소중히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서 여러분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제 사랑이 영적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할까? 16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저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구나, 제자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처럼 사랑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 그조차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희생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처럼 한계를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는 불가능해 그런 것일까요? 이 불가능한 듯 보이는 명령이 가능해지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요?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습니다. 임금은 처음에 그에게 내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들과 소유 다 팔아서 이 빚 갚아라. 아마 그래도 못 갚을 거야. 그러면서 아주 지엄한 명령을 했죠. 그러자 그가 그 임금 앞에 납작 엎드려 정말 간절히 간청합니다. 제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너무 간절히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본 임금은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가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통 크게 그의 진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어차피 그는 못 갚을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휘파람을 불며 길을 가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빚진 자임을 알고 그를 붙잡습니다. 목을 조릅니다. 윽박지릅니다. 빚 갚아 그럽니다. 그러자 그 빚진 동료도 엎드려 간청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나 그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동료를 감옥에 쳐놓고 맙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이 임금에게 들렸습니다.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를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노하면서 그 빚 다시 다 갚아라.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생각하면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고 마땅히 그러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바치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혹은 목숨을 버리며 사랑하라 명령하실 때 그것은 이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탕감받았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놀라운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위해 주저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가 이미 받은 사랑 얼마나 큰지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형제 사랑을 통해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의의 씨앗에 물을 주고 잘 가꾸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잘 가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형제를 사랑함으로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의의 씨앗을 잘 가꾸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듯 우리도 사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